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익숙한 강당인데 한 30평 되는 지하에서 맨날 있다가 이렇게 그것도 2층에 어마어마한 공간에 오니까 좋네요.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요. 왜 그 식구 많은 집이나 아니면 이렇게 꼭 보면 아니면 우리가 뭐 이제 명절 때 친척들이 다 모이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간의 근황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 뭐 큰 조카는 좋은 뭐죠? 그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뭐 둘째네 집에 아들은 뭐 어디에 뭐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할 때 거기 주눅 들어 있는 하나 있잖아요. 저기서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결혼도 못 하고 쟤는 뭐 취직도 못 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때 막 앞에서 되게 뭐라고 하는데 꼭 돌아갈 때는 이렇게 용돈 쥐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뭐 조카 아니면 이제 자녀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화 연락이 왔는데 뭐 밥은 먹고 사냐 이런 그런 느낌 있죠. 뭐 물리적이나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단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뭐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교회가 잘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모교회 되어지는 예수학령교회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좀 달려왔고요. 같이 이 시간 좀 마음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밥은 잘 먹었습니다. 밥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요. 오래간만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또 울컥해지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해서, 그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만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 다 어느 순간에 해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께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 증명되지 않는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나는 왠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서운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분노가 가득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병원을 찾으면 더 이상 그 부분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노력하면서 살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재정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도무지 이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질 때에 그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심각하게 다투다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목사랍시고 찾아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사람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야 증명되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주는 사람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논리 속에서 내가 납득되어지는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의 삶의 지표들을 통해서 말해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물질적 어려움이 없고 내가 행복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야지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고요. 솔직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언가 삶의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에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이슈가 힘드니 그 사랑보다 지금 당장 왜 나를 이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시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께 딱히 못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저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훨씬 더 성실하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런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만, 왜 나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왜 하나님은 나를 생각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신약에서요,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 가운데 3분의 1을 요한이 사용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저자가, 또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그 제자가 사용했는데, 이 짧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상정한 요한 1서에만 사랑이라는 말이 30번 정도 등장합니다. 몇 장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30번 정도의 사랑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모든 구절들은 저에게 익숙합니다. 생소한 구절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 논리로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볼 때마다 저는 요한일서가 딱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목사님은 저랑은 다르게 요한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요한의 서신들이라든가 요한의 이 논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또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기독교를 요한의 관점으로 이제 풀어주셨는데, 사랑에 관해서 이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가 탁 하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오늘 이 가운데서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나에게는 잘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나 충분해서 도대체 저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또 씨름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은요,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이 혹시 준비가 되었으면, 제가 너무 늦게 이 성경 구절들을 올려서 기록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한 1서 4장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 가시면 좋겠고요. 혹 자막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요한일서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은 진리니까 진리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하고 이 계명은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서신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정의하는데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은 빛과 어둠의 영역을 지금 구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빛에 거하고 있는가 어둠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드러내면서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속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속함이라고 하는 모티브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을 한번 쭉 읽어 볼 텐데요. 속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같이 쭉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는데요. 속함이라고 하는 모티브에 주목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속함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속함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요한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7절과 8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지금 7절과 8절을 통해서, 특별히 7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함의 모티브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나 또한, 나의 정체성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정체성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정체성이 사랑이고 나의 정체성이 사랑이라면 나는 원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의 정체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사랑하기를 좋아하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은 내 모습이 사실 아닌 거예요.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래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그가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해서 우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를 새 노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도 끝없이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심,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다 알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어요. 다 안 보여주고 감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주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4장 9절과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요한의 또 다른 저서인 요한복음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구절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해도 이것만큼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게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인데요 아마 자막이 준비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막이 준비됐군요. 네,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은 4장 15절입니다. 과연? 할렐루야. 자,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제 맥이 이제 흘러갑니까? 앞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15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도 사랑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12절로 올라가 볼까요? 12절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해석해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증명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다시금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다워지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사랑할 때예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이구나. 내가 그냥 나의 존재가 그냥 사랑이구나. 내 정체성이 사랑이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나답게 살아야지. 나답게 사는 건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막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먼저 들어온 생각이 뭡니까? 미워했던 사람들 생각나지 않아요? 좀 사랑 못해줬던 사람들 생각나지 않아요? 더 사랑해줘야지. 오늘 가가지고 그에게 또 그녀에게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 원수 같은 누구에게 이러면서 사랑을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생각 가운데 하나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미움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반대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입니다. 4장 18절 짜잔. 안 되네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8절 안에서만 본다면 지금 사랑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움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지금 요한은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과 미움이 반대되는 개념이 맞아요. 20절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라고 하면서 미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두려움에 더 집중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간략하게만 언급하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지금 요한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혹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얘기를 뚝 끊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공동체는 누가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누가가 말하는 베드로가 너무 흥미로워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마지막 유월절 먹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유월절 먹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의 자리, 굉장히 그 중요한 식사의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들 가운데서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식사의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 논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야? 누가 예수님 배신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했겠죠. 의심의 눈초리가 막 갔겠죠. 쟤 보니까 요즘 잰 거 같은데 막 이러면서 나는 확실히 아닌데 쟤일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막 의심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러면 마피아 게임 해보셨어요? 내가 의심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내가 왜 의심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겠어요? 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를 의심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봐. 그때 말이지 예수님 내가 누가 했어? 내가 했지. 이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 막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논쟁까지 갔겠어요? 이씨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데? 야, 내가 더 커. 나중에 가면 내가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런 논쟁을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지켜보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크고 작은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크고 작은 개념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는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짠, 나왔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자, 하나, 둘, 셋이래요. 같이 흥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1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뭔가를 요구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사탄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32절 넘어가 보시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말씀의 근거에 보면 무언가 믿음과 관련된 일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사탄이 마치 욥에게 시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나 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뭔가 베드로에게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돌이켜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이죠. 첫 번째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돌이켜야 된다. 너는 그래야 돼. 두 번째는 네가 돌이킨 후에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다음 장면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들으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나는 각오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좀 우리 표현은 어색한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I'm ready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 준비됐어요. 예수님 내가 어떤 준비가 됐냐면 예수님이 오게 가시면 오게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 난 예수님 따라 죽을 각오도 다 됐어요. 난 준비가 완전히 끝났어요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너 준비 안 됐어 이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 나 준비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넌 준비 아직 안 됐어. 자,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난 준비됐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왜 나를 이렇게 못 믿으시는 거야? 이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하시는 그 순간 이 식사의 자리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야 너야? 네가 예수님 배신할 거야?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겠지, 우리 탑인 베드로만큼은 아니겠지라고 베드로 약간 제외시켜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모든 의심의 눈초리는 어디로 갔겠어요? 베드로에게 갔겠죠. 베드로가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겟세마네로 가셔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칼을 들고 가서 그 상대방을 쳤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한에 따르면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과격한 방식으로도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게 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시고 난 그날 밤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아까 자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게 가시면 오게도 가고 죽으면 죽은 데까지 내가 따라갈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베드로의 부인은 시작됐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쫓아가는 동안 베드로의 이 믿음의 문제는 뭔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행동으로 부인한 것을 끝내지 않고 말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는 굉장히 독특한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인데요. 함께 또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보세요. 어디가 독특하냐면 누가만 이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욕과 수치가 가득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눈빛을 보이셨을까요? 원망과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요, 격려와 응원의 눈빛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의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그에게 2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첫째 너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네가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부인의 그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이 순간은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베드로는 사명의 출발점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동일한 문제 때문에, 동일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을 요한은 좀 결이 다른 방식으로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해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인데요.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까 우리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기보다 요한이 두려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을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워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를 부인하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두려웠거든요. 이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베드로야 이제는 두렵지 않니?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 있을 것처럼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때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 라고 물어보신 거죠. 두렵지 않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미워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질과 위배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일어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사그러져 들어갈 때, 또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차오를 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조정해서 그 두려움이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상대를 대하게 할 때 나에게 말하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처럼 사랑이다. 나의 존재는 사랑이다. 나의 정체성은 사랑이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나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사랑인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요. 미워하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어색한 남의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내가 두려워하게 될 때 나에게 말하십시오. 두려워하는 나는 내가 아니야. 거짓된 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는 두려워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사랑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을 우리는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같이 이제 찬양을 부를 거를 정하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찬양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제목 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뭐 좋죠? 아 맞다. 아 맞다. 저도 이제 같이 사역하는 전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찬양이고 예전엔 잘 몰랐는데 아 맞다 이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아 맞다.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이지. 아 맞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